목사님과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뒤따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문제들은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의 백성들의 오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키시며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이 안전을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드리고 진에서 나오니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며 그 연기가 옹기강화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 19장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이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약속을 맺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했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10절에 성결하라, 깨끗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이고 성결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만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12절에 경계를 정하셔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선을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이 일어나는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만나야 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자, 지금까지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에서 있다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고 나가자고 한 이야기, 여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이스라엘 측면에서 본다면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 사기꾼 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 가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애굽에서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제사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쉽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감동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로 너무나 고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냥 그럼 같이 나가자. 그러고 이제 왔겠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여정은 고달프고 힘들었어요. 여러 번 위기가 왔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저 홍해를 만났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또 먹을 것 때문에 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기적으로 뭔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인도해내고 또 인도해내고 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러긴 했겠지만 순간순간 불현듯 모세 저거 혹시 거짓말쟁이 아니야? 우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도 아마 의혹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부르시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 그리고 모세가 산에 갔다 오면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19장 이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만나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가서 백성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건 사기야.
지 맘대로요. 뭐 독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까지 해온 것만 해도 빤하니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백성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 만나셔서 앞으로 너의 리더십을 믿고 너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 모두를 부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태양을 한 번쯤은 보고 싶죠?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태양에 대한 지식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서 누가 그래서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가서 태양을 보실 분 계세요? 있으세요? 글쎄요. 여러분이 태양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태양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아마 못 보실 거예요. 아니, 보기 싫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그냥 태양을 보시면 시력을 잃어요. 순식간에. 눈이 탁버려요. 광선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얼만큼 어느 정도의 거룩한 분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들은 아직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자, 이런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 죄인인 인간입니다. 16절부터 시내산에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임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어디에서 나는 나팔 소리일까요? 여기 보니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으니까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진중에서 나팔을 누가 불겠어요?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나팔 소리 또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아마 천사들의 연주였거나 그랬겠죠. 자, 이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했어요. 연기가 가득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통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말은 이제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자, 이 장엄한 광경,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광경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보려고 가까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절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 다음 22절에는 보니까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했어요. 예외 없이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토록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이 그토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올 때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경건과 의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벅찬 은혜의 감격 속에 예배하러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이건 교만한 거죠. 여러분들을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대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세 분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최정화 권사님은 뭐 어떤 조건이 안 돼요. 근데 특별히 봐서 최정화 권사님까지 함께 초대해 줬어요. 뭐 옆집 아줌마가 초대하면 안 가겠죠. 기분 나빠서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초대했어요. 뭐 가문의 영광이죠. 그럼 여러분이 아마 모든 일마다 제쳐두고 그 스케줄에 맞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 가볍게 여긴다? 이건 교만방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고, 자꾸 표현하라는 거잖아요. 표현하라 그러잖아요. 표현하고 뭔가 보여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하시고 감추시는 사랑이에요. 왜요? 죄인인 인간이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감추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조금 역사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면요. 사실은 지금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그 모세와의 시내산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19장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라, 지성소는 어떻게 만들어라, 레위는 무엇을 하고 법궤는 어떻게 움직이며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없었다고 해서 제사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야곱도 제사를 드렸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그죠? 제사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규례화되지 못한 것뿐이지 제사는 있어 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사장들은 아마 모세가 그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지 아니면 18장에서 세웠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담당했던 임시로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 왜 나에게 직접 이렇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는데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찾아내고 자라나가고 지혜가 자라나가고 하는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렇게 감출 것을 감추시고 또 여러분이 아직 모르니까 죄인이 인간이 모르니까 그냥 무턱대고 달려들었다가 이 죄인 인간이 하나님 보려고 달려들었다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셨다. 감추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모세입니다. 자, 하나님은 백성은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24절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했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게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모세가 유일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세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욱더 깊은 기도를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벅찬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